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 사랑을 좀 생각하며 살아보시면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바쁘고 힘들고 짜증날 때 주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유가 있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 하면 떠오른 이름, 다른 이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구약말로 여호수아는 신약말로는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뜻은 뭘까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종 호세아가 쓴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려서 회개시켜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버리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구원이라는 이름은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종에게 참 어울리는 좋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말라기까지 몇 권인지 아세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구약 말라기까지 12권이에요. 12권인데 이걸 우리는 소선지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소선지서의 제일 첫 권이 호세아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겠다. 그건 아니에요. 요엘서는 더 먼저 써졌고, 요나서도 먼저 써지고, 아모스 조금 더 먼저고. 그런데 왜 그러면 호세아서부터 하냐면, 분량을 보셔서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연대도 빠른 쪽이에요. 그럼 분량 얘기하면 스가랴서 같은 거, 스가랴서가 많이 성경 읽은 분들은 더 긴데 할 것입니다. 더 길어요. 그러나 그것은 포로 이후에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뒤쪽에 놨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성경을 연대별로 기록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번영, 잘 살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번영은. 이 번영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번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번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또 돈이 많으면 방탕해져요. 뭐 아무도 써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와요. 불의 부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번영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잘못해서 영적 타락이 온다고 하면 그게 문제라. 호세아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리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은 13대 왕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잘 자란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다음 왕이 스가랴 왕이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같아요. 14대 왕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거기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랑 이름이 똑같아요. 20대 왕 호세아인데 14대 왕에서부터 20대까지니까 6왕이잖아요. 그 기간이 30년이에요. 옛날 왕이야 건강할 때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종신제잖아요. 그런데 30년 동안에 6왕이 있었다는 건 이제 나라가 막 망하고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왕 중에 4왕이 살해당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런 급변기. 그렇게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그 다음 때부터 막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할 거 그겁니다. 번영 좋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호세아서는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는 부인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주 음탕한 부정한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 쓰셨는데 하필이면 호세아 같은 당신 종에게 고멜 같은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여자가 따분하죠. 하나님 종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가출해서 정부한테 가서 붙어 삽니다. 하나님은 또 호세아 부릅니다. 야, 그 네 아내 다시 남의 아내가 됐으니까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옛날에 그 시대는 그들에게는. 그래서 돈 주고 사와. 그래서 다시 가정을 시작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종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을까요? 가정의 아픔을. 그것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죄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줬더니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려서 우상 쫓아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에 여기 찬양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호세아가 직접 그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전하는 좋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에 썼습니다. 그 시대에 똑같이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신앙,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신앙을 갖다가 버렸다고 하는 걸 책망하는 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사회적 측면에 서서 전합니다. 사회가 너무 불의부정으로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공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스라엘 나라 공의를 회복하라고는 공의의 회복을 외치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호세아는 그게 아니고 영적 측면에 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어. 제발 그 우상에서 떠나와서 세상에 빠진 것 돌이켜 돌아와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라고 하는 바로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은 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요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래서 나라를 참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여로보암 2세를 도와주는 일이 뭐냐면 북쪽에서 한 신흥 국가가 강대한 나라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바로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수리아라고도 그러죠. 그 나라가 망해지죠. 강대해지니까 거기에 영국이 강해지면 미국이 커지니까 영국이 좀 쇠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람 나라가 망해져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점령하고 북쪽에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쪽 하맛입니다.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점령해서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것은 동서 문물이 교환되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메섹을 통해서 국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해지니까 백성들이 좋죠. 잘 살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돈 있으면 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쇠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외칩니다. 이제 나라가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압술한테 멸망합니다. 그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압술의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BC 748년에 1차 압술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BC 733년에 2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C 724년에서 22년까지 2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때까지 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1절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들 우리말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아십니까? 그런 말 있죠. 병 주고 약 준다고.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가 도로 싸매 주시고 치셨다가 낫게 하신다.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다가 싸매 주신다. 아니 찢으신 분이 낫게 해주시고 치신 분이 싸매 주시고 병주고 약주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한테 가야 우리가 치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5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경고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나 너희가 타락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6절에서는 이제 경고대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고멜이 있어야 할 곳은 자기 가정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가정을 떠나서 정부한테 가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빠지고 이방 우상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외칩니다. 돌아오라고요. 왜 돌아오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래요. 예배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왜 안 돌아갑니까? 우리 마음이 돌아가기 싫어요. 세상이 좋거든요. 돈 있는데 세상 좋잖아요. 어려울 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못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찢으시고 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찢으시고 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회초리의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미련하면요. 우리는 미련해서요. 개를 잘못할 때 막대기 주인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개를 때립니다. 그럼 개는 뭐 합니까? 막대기가 저기를 때린다고 막대기 물어 뜯어요. 그러나 사실 때리는 것은 막대기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손 안에서 막대기가 때리는 겁니다. 주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근데 망하게 한 것이 아수르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수르는 막대기예요. 그럼 막대기를 누가 들고 때렸으면 아무리 경고하고 이제 망한다 해도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게 이런 게 왔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구 책임 돌리고 원망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내 병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찢으시고 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처를 찢으셨을까요? 상처를 찢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의사 보면 골맞으면 그걸 칼로 찢거든요. 왜? 치료하려고. 그 의사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찢으신 의사가 여호와시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내가 사자 같고 남쪽 유대 족속에게 내가 젊은 사자 같아서 보라 내가 그들을 움켜쥘 것이다.
내가 그들을 움켜낼 것이다. 내가 저들을 탈취할지라도 도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곳에 가서 저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떤 일 당하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볼 때는 그냥 넘어가요. 저놈 참 못된 짓 한다. 근데 자기 자식이 나쁜 짓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불러다가 종아리 때리고 야단쳐요. 왜 그럽니까? 남의 자식보다 덜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남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럴 때 때리는 사람이 아픕니까? 맞는 사람이 아플까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해도 때립니다. 그때 아픈 건 여러분들 자식 때려봤죠? 잘못했더니 야단 쳐봤죠? 근데 아픈 건 누굽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부모의 아픔이에요. 징계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 백성 삼은 내 자녀 삼은 너희를 내가 알았다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고 보응하겠다. 그것이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시작했으니까 가정 예배, 그 조그마한 성도님, 지금 장로님이시죠? 미국 가신 장로님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너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그래서 좀 몇 주 지나니까 그거 좁아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그냥 얻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그래서 저는 방에서 드리면 마루에도 또 다른 방에도 앉아갖고 얼굴도 안 보이고 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드니까 총회에서 교회 이름을 져주겠다고, 총회장님이 교회를 이제 인정해주겠다고, 총회장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오셨어요. 연락을 받으니까 제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집이 반포였는데 그 연립 쪽에는 그 연탄 불이에요. 그 아궁이가 낮아요. 거기서 음식을 하니까 국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국을 끓였는데 이게 들어 올려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들었는데 힘이 없어요. 지금 몸이 약한 힘이 없으니까 그걸 놓쳤어요. 국물이 발등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 발등에 화상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죠. 병원에 가니까 화농 치료를 합니다. 근데 낫는 줄 알았어요. 좀 구덕구덕하고 낫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또 치료하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화농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 했더니 청와대에 있는 강남 의원이었어요. 그때. 거기가 제일 잘한다고. 거기 갔어요. 근데 의사가 뭐인지 알아서 고무장갑, 고무로 된 장갑 있잖아요. 그걸 딱 끼고 고무 앞치마 딱 두르고 그래서 고무장화 신고, 그리고 환자가 누웠는데 침대를 보니까 비닐로다가 침대에 덮어놓고 그 호수 들고 있고 솔 들고 있고 꼭 돼지 도살장 같아요. 거기 제처가 들어갔는데 누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환부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솔로다가 긁어내는 거예요. 환웅을 갖다가. 그 제처는 그냥 아프니까 고함 지르잖아요. 비명을 지르죠. 의사가 제처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환웅의 치료는 바로 그게 최고의 자기를 볼 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고치려고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찌시고 치신 분이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제일 좋은 할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치료받는 방법이 가로 뭐냐면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만나는 순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찾을 거 없어요. 그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린 탕자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니까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던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배는 고파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찾은 직업이 돼지치기입니다. 돼지치기가 돼서 가봤더니 돼지가 주염열매로 배를 불르고 있는데 맛있게 주염열매 먹는 거 보니까 돼지가 부러웠어요. 주염열매 먹는 돼지가. 그러면서 자기는 소망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지는 않는데 아버지 왜 내가 죄를 졌지만 아버지 왜 돌아가야지. 이거 탕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만약에 탕자가 돼지치기가 되지 않고 주염열매 있는 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건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십니다. 우리를 괴롭혀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게 합니다. 어르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바로 나를 찾으리라,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네가 나를 구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길 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면 누가 먼저 볼까요? 돌아오는 사람이 볼까요? 먼저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눈이 빠지다고 기다리는 그분이 먼저 볼까요? 탕자일 경우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그 아들이 또 돌아오네, 탕자가 돌아오네 하고 달려가서 돼지치기 옷을 입은 그를 부둥켜 갖고 기뻐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시편 30편 26절입니다. 시편 30편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면 너무 그 아파트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달빛을 햇빛같이 해주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달빛을 햇빛같이.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는 축복으로다가 갚아주시겠습니다. 그래 간절히 우리가 돌아오기 기다립니다. 근데 안 돌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것이 1절입니다. 돌아갑시다. 거기에 고침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절 한번 보세요. 돌아온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온 자가 누릴 축복이 뭔가를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돌아오면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길어봤자 이틀이면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세워요. 얼마나 빨라요? 이틀 2와 3은 뭘 의미해요? 짧은 기간이죠. 2, 3. 4도 아니에요. 2, 3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겁니다. 이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앞에 살자고 호소하는 건 뭘까요?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보자.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다음도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말자는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세요. 나흘이 안 걸려요. 나흘은 요한복음 11장에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째 된 날은 뭐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되니까 썩기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대로는 고린도전서는 구약이, 신약이니까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메시아인 표적을 보이라 했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인가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맞네요. 요나의 표적 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요나서 본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간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동안이 그걸 예표하는 것이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걸로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날 돌아가십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오후에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날짜로는 뭡니까? 금, 토, 주일.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은 어떨까요? 금요일 날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틀이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이 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영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살 일이 있는데 그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죄 다 사함 받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을 풀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힘입어서 돌아온 사람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분명히 예수 믿으셨는데 그만 회개하시 돌아가셨어요. 비록 돌아가셨다 해도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걸,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루길 낸다고 합니다. 인생 긴 것 같아도 참 짧아요.
내 나이가 꽤 많아요. 이렇게 빨리 내가 늙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회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제 시작한 지가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벌써 나이가 9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거. 그게 인생은 하루길이에요. 분명히 이 짧은 인생길인데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멋있게 사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 남은 삶,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살도록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들어가 보죠. 여호와 앞에 돌아온 자의 할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온 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버려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시는 게 지식 버리는 거예요. 1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3절은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주제가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면 반드시 새벽빛같이 너를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비의 축복처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랬는데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어둠에 지금 빠져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시편에 보면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두웠던 모든 환경은 다 광명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두웠던 것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를 아세요. 힘써 여호와를 아세요. 알자를 거듭 2번이나 말했는데 우리말은 같은 단어지만 원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근은 똑같습니다. 야다으라고는 어근이 같은 단어인데, 야다으라는 단어는 뭐냐면 알되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는 어떤 아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가장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실 때 영적 교제하시면서 그걸 좀 깊이 알려고 자꾸 그 세계로 들어가는 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뭐 헌금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 오늘 예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건 이 말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백성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사자에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어디에? 노무자를 주일학교까지 아래 7변의 뜨거운 풀불에 던져졌지만 그는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동화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그래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많이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처럼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거 알아요. 삼일체 하나님 알아요. 그럼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당신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적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적 지식을 요구하십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것의 영적 지식. 오늘 말씀 받은 것, 이걸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이건 외적 지식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으로 받고, 맞아,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럼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열정을 하고 뜨겁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식이, 마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적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좀 더 깊은 영적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새벽빛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피의 축복이에요. 새벽빛의 축복이 뭡니까? 가장 밤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에요. 그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게 있어요. 그게 새벽빛이에요. 근데 걸르고 지나갈 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구름이 껴도 해는 떠올라요. 동력 하늘이 불구스러움 하면서 해는 떠오릅니다. 구름 사이에도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밝혀줍니다. 광명한 빛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빛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돌아오세요. 이 말씀 순종하고 돌아와 보세요. 그럼 반드시 돌아와서 광명한 어둠을 다 물리치고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주신데 어떻게 주십니까? 비와 같이 비의 축복을 주십니다. 비는 어떻습니까? 땅이 딱딱하고 때 씨 뿌릴 때 씨가 딱딱한 땅에 뿌리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씨 뿌리기 전에 뭘 주십니까? 이른 비를 주십니다. 땅을 다 적시고 씨를 잘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요. 열매 맺혔죠. 열매를 맺힐 때는 또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건 내가 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도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푸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제 예화로 결론을 잘 내렸는데 오늘은 룻기에 갖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떠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다가 떠납니다. 가서 이민 생활 10년을 합니다.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 아들의 부인인 그 자부들 2명 남았는데 큰 자부는 동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마지막 둘째 자부인 룻만 남았습니다. 그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자부 룻하고 이제 모압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 돌아오는 건 부끄럽잖아요. 다 쫄딱망해서 돌아오니까. 남자들 다 죽이고 돌아오니까. 부끄럽지만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옛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10년에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 기쁨이 아니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물 쓴 물 아시잖아요? 그냥 말하라. 난 인생을 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그런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먹을 식량이 없잖아요. 이민 떠나서 알몸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워도 이삭 죽게 하거든요. 이삭 준 룻이 며느리가 이삭 주러 나갑니다. 하여튼 그 발걸음 어디 인도하십니까? 자기 시댁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 기업을 문다고 그래요.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모든 시댁의 재산을 다 그 남자가 회복시켜주는 거, 기업 물은 겁니다.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댁의 기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자, 모함 여인인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 낳았으니, 그리고 룻은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의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환경이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막대기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막대기다 알고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것들 때문에 신앙을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귀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심령도 헛되이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